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인데요. 아마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아마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들으셨을 겁니다. 아유, 목사님, 다 알아요. 이미 다 아는 이야기예요. 뻔한 이야기예요.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분이나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2가지나 3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뜻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돈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그렇게 가볍게 해서 전도 여행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 전도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텐션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지금 흥분해 있는가? 이들이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전도여행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나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 들린 자들이 멀쩡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리포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낱낱이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우리 박춘희 권사님하고 김양옥 권사님이 방글라데시에 의료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박 권사님이 선교지에서 저에게 이런 톡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축약해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어제는 우리 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짝짝이 다리였던 4살짜리 여자아이 다리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보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힌두인 가족 4명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할렐루야입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톡을 보내오셨어요. 2 권사님이 선교지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이렇게 톡을 보내주시니까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이제 보면서, 우리 교회 의사도 계시고 간호사 분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도 이제 의료 선교 가면 좋겠다, 이런 도전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여하튼 우리 아멘 한번 나오셨습니다. 이제 의료 선교 한번 가야죠. 선교지에 제일로 좋은 선교의 도구가 의료 선교예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자, 그런데 여하튼 지금 딱 그런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기뻐서 예수님께 그 사실들을 낱낱이 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 31절에서 33절 이거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다 같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한적한 곳에서 가서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영적으로는 은혜가 충만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어떻겠어요? 피곤하고 지쳐 있죠.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여름 성경 학교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면 은혜는 충만하게 받아요. 마음으로는 기쁘고 즐겁고 충만한데 육체는 때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더 열심히 해라. 더 기도해라. 더 전도해라. 예수님이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들에게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걸림돌이 있었어요. 쉬고 싶은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선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간 쉴 수가 없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쉬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이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그 배를 알아보고 배를 쫓아서 해안가를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배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배를 따라서. 비유가 좀 그렇지만 예전에 동네에 소독차들이 막 다니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막 그 뒤를 쫓아가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 배를 막 쫓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라오는 백성들을 보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치근한 거예요. 너무 치근한 겁니다. 오죽하면 백성들이 저렇게 나를 쫓아오는가.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다툼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엔 어떻게 하시느냐? 그 계획을 취소하세요. 요즘으로 따지면 휴가 계획을 취소하시고 사역 현장으로 달려가신 겁니다. 참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러면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돌이킴 없이 그냥 그대로 운명론처럼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식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돈 있는 사람이 갑이고 돈 없는 사람이 을이죠. 힘 있는 사람이 갑이고 힘 없는 사람이 을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시가 있는데 너에게 감사라는 시가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단연코 약자라는 비밀,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는 일방적인 줄다리기, 지고서도 오히려 기분이 나쁘지 않고 홀가분하기까지 한 게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지는 사람이 끝내는 승자라는 비밀, 그걸 깨닫게 해준 너에게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죠. 사랑이 많은 쪽이 진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 없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을이라는 얘기죠. 부모가 항상 자식에게 진다는 얘기예요. 왜 집니까?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말처럼 지고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그래서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백성들에게 맞춰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는데, 원문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 가슴이 찢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히브리식의 표현은 창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유리하는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가 보면 길에 다니는 그 스트릿 도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견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유기견, 네, 유기견, 또 유기묘, 그런 것처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이 백성들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백성들이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 왕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Nobody care. 어느 누구도 백성들을 케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치 난민처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백성들에게 휴식을 다 포기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티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돌봄, 케어, 돌봄을 말하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고 방치된 백성들을 예수님이 돌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육간에 돌보셨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고, 또 육적으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굶는 사람은 없죠. 물질적으로 굶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런 유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기도 어쩌면 내가 지금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 내 인생에 갈급함과 공허함이 있는데 어느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찾게 되고, 또 공허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돌보지 않아요. 자기 살기에 바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정부가 돌봐주겠어요? 아니면 회사와 기업이 책임져 주겠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채워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몸을 찢으셔서 그 여러분의 공허한 것들을 채우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자, 이어서 우리 35절에서 38절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렇게 백성들을 정신없이 돌보고 계시는 중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고 어두워지는데 사람들을 돌려보내셔서 이 사람들이 이제 끼니도 해결하고 숙식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황당했을 거예요. 황당했을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이냐? 이런 마음이 들죠. 이 황당한 질문에 두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그 빌립과 안드레가 대답한 것을 보게 돼요. 먼저는 빌립이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가 들어요? 200데나리온도 모자랍니다. 200데나리온도 모자랍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계산해 본다면 일당 10만 원만 쳐도, 요새 10만 원짜리 일당이 없지만 10만 원으로만 쳐도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천만 원 있어도 모자랍니다.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상황 딱 보고 스캔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못 먹인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계산이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항상 우리 인생에 부족함으로 나타나요. 부족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한 달 살림 계산해 보세요. 항상 여유가 있습니까? 부족하죠. 항상 부족해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내가 결혼 어떻게 할까? 계산해 보세요. 여유가 있어요? 넉넉하세요? 아닙니다. 항상 부족해요. 우리 어르신들 노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계산해 보세요. 풍성하고 여유가 있으세요? 없죠. 항상 부족합니다. 인간의 계산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 보고 판단해 보면 항상 부족했어요. 항상 부족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과 판단으로는 늘 부족하고 어떻게 살지?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돌아보면 참으로 은혜가 많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부족분의 것들을 다 채우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계산에서는 부족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빌립의 계산에는 부족한 거예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머리가 확확 돌아가는 빌립이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이것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빼먹었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빼먹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간과한 거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빼먹고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까 광고 말씀드렸지만 3040 플로잉 마켓이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그러면서 우리 여자 전도회가 아주 잘 연합하고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3040 남자들도 우리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뭉치자 해서 아까 광고 드렸지만 축구 풋살 경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축구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축구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FC 평발이래요. FC 평발. 평안의 발이다. 뭐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제가 어감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평발이신 분들 있잖아요. 평발. 그랬더니 어감이 좀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그래도 개발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축구팀은 FC 평발이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FC 평발이 이제 세워져서 이 부천에 있는 조기 축구팀 대회에 나갔다. 그런데 그 최강 조기 축구팀하고 이제 시합을 하게 된 거예요. 최강 조기 축구팀. 우리 교회 우리 이용보 목사님하고 김우진 목사님이 볼을 좀 차신대요. 볼을 좀 차시는데 문제는 제가 개발입니다. 제가 못 차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그 최강 조기 축구팀하고 시합을 붙게 된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돼. 10대 0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은 그거밖에 될 수 없죠. 이거 포기해야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정이에요. 그 주일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죠. 이야,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왜냐하면 우리 계산 안에 손흥민이 들어가니까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빌립이 계산을 하면서 빼먹은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빼먹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계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산이 달라져야죠. 계산이 달라져야 돼요. 이번에는 안드레가 대답을 해요.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그러면서 그걸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안드레의 모습이 너무 천진난만한 거예요. 순진하고 어리숙하게 보이죠.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들 다 합치면 2만여 명인데 도대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한다는 겁니까? 이건 마치 꼭 어떤 아이가 현대차 딜러숍에 가서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나 저 그랜저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인데 이 안드레가 너무 천진난만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41절, 44절 이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자,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떡을 떼시고 나눠주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들 2만여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숨겨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꿍쳐놨는데 그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으니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받아서 숨겨놓던 도시락을 꺼내서 나눠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똑똑한 빌립의 생각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어리숙한 안드레의 생각을 사용하셨어요. 왜 그런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작고 약한 것을 통해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작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꽃이 상한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꺾어버리잖아요. 보기 싫다고. 상한 꽃 있으면 꺾어버려요. 또 불씨가 꺼져가면 그거 치워버리고 새로 불을 지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고 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교독할게요. 교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 같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신다면 왜 그래요? 하나님,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여, 나같이 연약하고 작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능력도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야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그런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같이 참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별로 능력도 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능력 있고 잘생기고 빽 있고 갖춘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없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참 부족하지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제가 제일 먼저죠. 우리 안에 대단한 능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세상적으로 막 엄청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그냥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 유명하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대단한 능력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그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부천 평안교회가 하나님의 일, 아까 본 것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 부천 평안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우리 자신을 보면 과연 될까? 퀘스천이 붙고 의심이 되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우리의 이름,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 우리 주님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